명 발견입니다. 지난주 우리 렘넌트 살리는 가장 중요한 집회 제19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렘넌트를 일으키고 계시다. 정말 확신되어지고 또 무엇보다도 이 영적 흐름이 너무너무 참 렘넌트를 통해 이 흐름이 일어나고 또 되어지고 있다는 것에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 대해 주신 메시지 꼭 잡고 특별히 우리 참석한 렘넌트들, 아니 모든 렘넌트들 복음 안에 있는 영적 힘을 찾아 또 얻고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셨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복음 속에 있는 또 말씀 붙잡고 주시니 복음 안에 있는 영적 힘을 얻고 또 누리는 모든 렘넌트 되시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영적 힘 가운데서 학업을 하고 영적 서밋이 먼저 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렘넌트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세계 19차 세계 렘넌트에 렘넌트가 일어나는 렘넌트 일으키는 그 은혜와 응답을 큰 응답을 크게 주었습니다. 진짜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성도님들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의 배경 되심을 기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은 똑같은 렘넌트 일으키는 축복을 그 응답을 틀림없이 받을 것이고 우리 전체가 지금 이번에 진짜로 많은 기도 속에 렘넌트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감사함을 드리고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한 주간 이제 상반기 지나고 여름 방학 기간 8월달 지나면 우리 하반기 우리 신앙생활 교회 사역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그렇죠.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렵고 여러분 사업도 어렵고 렘넌트 학교 학업도 어렵고 많은 성도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다 어렵다 그러지 너무 은혜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대답이나 응답의 고백을 잘 못 들어봐요. 거의 다 어렵다 합니다. 더 어렵다 합니다. 옛날보다 지금 더 어렵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더 복음 속으로, 더 말씀 속으로, 말씀 앞으로, 더 하나님 앞으로 집중해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참된 응답과 축복을 오늘 이 시간 바로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 이 시간 찾고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고 얻고 이 답과 축복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단 말이죠. 그러면 먼저 발견해야 된단 말이죠. 바로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 이걸 다시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먼저 발견돼야 됩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사단은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도록 6장 네피림 시대로 창세기 11장 바벨탑으로 사단의 각인 잘못된 각인으로 전 하나님 떠난 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말해요.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와 앉아있다고 이 각인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단의 각인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게 각인되어져서 잘못된 오래된 사단의 각인들이 전부 바뀌는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를 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그리스도 앞으로, 그리스도께로, 오직 그리스도로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발견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각인 문화를 바꾸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사단은 그 다음 두 번째 문화 가지고 전 세계 멸망의 사람들을 지금도 사로잡고 계속 그래왔습니다. 이 사단의 각인된 문화, 잘못된 각인, 멸망의 재앙의 문화, 이거 바꾸는 유일한 길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감람산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예배 시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시간인데 저와 여러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축복 역사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에 렘넌트에 마치고 마지막 찬양 하고 이래 할 때 보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 같고 제 마음에도 이제 우리 렘넌트에 발판되고자 함께 참여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종들, 목사님들, 어른들, 우리 렘넌트들 이제 말씀 잡고 현장으로 가는데 하나님 우리 렘넌트 가는 곳에 사단, 흑암 세력, 재앙 저주, 사단의 모든 각인 문화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 전도자 가는 곳에 곳곳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역사 일어날 거다. 그런 마음이 막 제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뿌듯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 딱 붙잡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거다. 우리 렘넌트들도 그래 가는 거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렘넌트 요셉 가는 곳에 노예로 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흑암이 다 떠나갑니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디발 그 노예 현장에 집에 감옥의 현장에 총리대에서 전 시대 살리는 애굽 현장과 전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죠. 우리 렘넌트를 가는 곳에 이런 역사 일어날 것이다. 또 렘넌트 다윗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렘넌트 다윗이 가장 큰 설명한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 확실히 설명했습니다. 증거 보였습니다. 골리앗이 무너지고 블레셋 시대가 끝나고 언약궤와 성전, 하나님의 나라 이룰 놀라운 비밀, 언약궤와 성전, 이게 다윗 렘넌트뿐만 아니고 왕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됐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를 가는 현장에 또 우리 주의 종들 가는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 전도자들 가는 현장에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나라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먼저 이 일 때문에 이 중요한 것 때문에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이고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된 겁니다. 이걸 받으라고 했어요. 정말 성령 충만 받게 되시고 성령 충만 누리게 되시고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렘넌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합니까? 무능합니까? 되는 게 없습니까?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오늘 에스라서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뭐냐? 사단의 각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사단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11장으로 심어놓은 사단의 각인으로 넘쳐나 있습니다. 사단의 각인으로 심어놨어요. 하나님 떠난 백성,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 전부 사단의 각인으로 각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꾸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각인을 바꾸라.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라. 오직 그리스도로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을 바뀐다.
사단은 돈도 겁내지 않습니다. 성공한 자들, 서밋에 선 자들 실력도 겁내지 않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힘도 겁내지 않지요. 사단은 지금 전 세계에 다 장악했다니까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들 사단의 각인으로 전 세계를, 문화로 또 전 세계 사람들을 장악하고 나라들을 장악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죠. 오직 사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즉 갈보리 사단자들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고 이 그리스도 앞에 꺾이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왜 출애굽 다음에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이 출바벨론이라 그러는데 왜 출바벨론 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출바벨론, 이건 우리가 쓰는 용어, 오래전부터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설교 중에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락방은 출바벨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왜 이거 하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사단의 각인을 바꾸는 참된 본질 회복, 복음 회복. 이 복음 회복 나타내는 바로 그 의미인 성전 회복이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예, 다시금 바벨론에서 포로된 가운데 바사국 고레스왕 일어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고 돌아가라 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했는데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출애굽과 똑같습니다. 본질 회복. 사단의 각인을 정말로 바뀌거나 사단의 각인을 바꾸어서 살리는 본질 회복, 복음 회복과 이걸 통해 세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은 절대 목표를 이걸 두시고 바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주의 종들에게 이걸 천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복음 본질, 전도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시금 바벨론에서 귀환하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역사를 움직이셨습니다. 그래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한 것도 아니고 힘을 쓴 것도 아닙니다. 나라 회복 조직 독립운동해서 출바벨론 되어 지금 성전 건축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의 이 마음을 움직이시고 고레스 왕은 일어나서 바벨론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갑자기 바벨론이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 고레스 왕이 세운 나라가 바사, 지금 페르시아, 이란이죠. 그게 바사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그냥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도 세우시고 그 마음도 움직이시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칙령을 발표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그리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룹바벨 총독과 그 다음에 예수와 제사장과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1차 귀환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에스라스가 주인공이죠. 실제로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7장까지 읽을 때까지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제사장, 학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7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1차 귀환 때 수룹바벨과 예수와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 본질 회복, 진정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자 성전 기초를 다시 놓았죠. 그게 지난주에 살펴본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복음 본질 회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이죠. 역시 복음이죠. 그리스도가 기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세우는데 나이 많은 제사장들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이 많아가지고 다시금 돌아온 재산도 있어요. 레위 족속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적에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어른 세대들. 하나님 은혜죠. 포로로 갔다가 그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다시금 돌아와서 옛 성전을 보았는데 이 복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쉽게 만감이 교차해서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다시 본질 회복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걸 기뻐하며 찬양한 그 함성도 컸지만은 대성통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는 복음, 오직 그리스도, 전도, 선교, 본질을 사단의 각인으로 또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 본질 놓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세계복음의 전도 선교 언약 만약에 놓치지 않고 지속이 됐다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할 필요 없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 포로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금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에 옛적의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 기초가 다시 놓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했다. 우리가 진짜 대성통곡 우려야 될 기도는 따로 있어요. 이거 잃지 않도록 이걸 지속할 렘넌트 일어나도록 그러면 눈물 흘리려면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만약 이걸 놓치고 사라지는 그런 것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장로님 여러분과 성도님 여러분, 주의 종인 제가 또 렘넌트 여러분들이 진짜 그런 게 보인다면 진짜 대성통곡하고 회복하도록 울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 회복을 위한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각인, 즉 사단의 역사는 역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본질 회복이 안 되도록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단순히 성전 공사 진행되다가 막은 것이 아니고 본질을 회복하는 이걸 진짜로 못하도록 사단이 역사했단 말이에요. 사단의 각인이 다시 작동됐다 이 말이에요. 성전 공사를 그래서 방해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 방해했습니다.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 데 동참하게 해달라, 같이 하게 해달라.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르바벨과 여호수아 지도자들 못하게 했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 공사, 즉 본질 회복이 한 중요한 이걸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해했는데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 이 사람들은 저 바사국에 쉽게 말하면 이쪽에 파송된 그 지도자들이죠.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사왕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이름 가진 왕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세, 2세 이렇게 합니다. 다리오 1세, 2세 합니다. 헷갈리진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 당시 왕에게 상소 조서를 올려가지고 여러 가지 사실적인 이유를 대가지고 성전 공사를 못하도록 법령으로 그 왕이 하니까 그 왕이 그 보고를 받고는 성전 공사가 중단되도록 그다음 그 왕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포로를 해방하고 성전 건축하라 조서를 내렸는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그 보고를 받고 성전 공사를 중단하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다른 왕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왕이 이 하던 왕이 죽고 그 다른 왕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왕이 다리오 왕인데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공사가 완전 중단된 것입니다. 많은 사단의 방해, 사단에 각인된 이 방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항상 기억이 됩니다. 사단의 역사와 불신앙의 역사가 늘 있다는 것, 영적 도전이 늘 있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하나니까 있잖아요. 세계복음화, 본질 회복, 전도, 선교 이걸 회복을 위한 성전 건축하려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사단의 이 공격과 이게 있는지. 그래가지고 23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그 사이에 여러분 요 말씀을 딱 핀으로 꼽아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학개서, 이 선지자는 전체 역사를 보면 봐야 됩니다. 이러할 때에 예루살렘 기환에서 성전 공사에 이 본질 회복을 위한 이 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를 위한 이게 지속이 됐으면 좋았지만은 이게 또 방해를 받았습니다.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제사장이며 선지자이며 학사인 에스라 주의 종이 2차 교환하게 된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가 됩니다. 성전 공사는 물론이고 그래서 23년 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고 실행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시 고레스 왕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신 것처럼 그 다음에 일어난 다리오 왕이 이때 다니엘이 활동한 다리오 왕은 아닙니다. 다른 다리오 왕입니다. 이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조서를 내려 성전 공사를 재개하고 모든 성전 공사에 필요한 것들, 모든 헌금들, 모든 재료들, 모든 지원될 것 싹 다 지원해서 성전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때 바사국에 1차 교환 때 오지 않고 남아있는 선지자요 제사장이 학사인 에스라가 중요한 역할을 그 현장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사단의 가기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언제나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승리하는 게 간단합니다. 영적 힘을, 복음 안에 있는 영적 힘을 찾아서 그걸 누리고 성령 충만으로 언약과 지속으로 간단히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때 에스라 선지자가 1000명을 발견합니다. 복음운동, 특히 말씀운동 1000명을 발견한다. 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28년 동안 중단이 됐을까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본질을 이 중요한 이 부분에 희미해지고 약해진 게 맞습니다. 방해에 있는 건 물론입니다. 도대체 23년 동안 왜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됐을까? 물론 방해 때문에 못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진짜 본질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 성전 공사를 통한 본질 회복에 이 하나님 천명 아니겠어요? 하나님 절대 목표? 이걸 잡은 주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들이 이 자꾸 본질 놓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성경 말씀 해석할 때 전체를 보면서도 그 부분도 봐야 된다 했죠. 에스라 선지자가 1000명을 발견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사라져. 진짜 예배가 또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 제사장 에스라가 바사국에 남아있으면서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주의 종들 아직 바사국에 있는 주의 선지자들과 종들이 또 그걸 듣게 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성전 공사도 중단될 뿐만 아니라 이방 결혼도 하고 말씀 무너지고 또 그런 거예요. 그럼 또 포로돼야 되잖아요. 사단의 역사로 인해 그런 일이 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2차 교환 때 돌아오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제사장은 학사는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발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발견하고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재 여러분이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현장을, 시대를 쳐다보세요. 사단의 각인으로 인해 본질 무너지고 재앙 저주 흑암 문화 속에 다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현장과 시대를 살려야 될 교회, 주의 종들, 전도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에스라가 천명 발견한 것처럼 상황이 똑같습니다. 지금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없어지고 있습니다. 재앙문화, 우상문화 막고 살릴 것이 교회고 주의 종들인데 안 살립니다. 왜? 못 살리게 돼 있어. 왜? 힘이 다 떨어져 있어. 이게 또 사라지고 사라지고. 그걸 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한 에스라서의 말씀을 이제 세 번째 설교도 하고 이런 말씀 듣는데 사실 에스라서의 본질인 에스라 주인공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7장부터 나타나요. 자, 에스라 선지자는 누구인가? 이 제사장은 누구인가? 첫째, 언약의 뼈대 있는 언약이 전달 지속된 가문의 후대 렘넌트다. 그게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현손이요, 뭐 증손이요, 오대손이요, 어쩌고 저쩌고 말씀이 많이 나오죠. 가장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쭉 올라가면 피언약을 가장 잘 설명하고 피언약을 가장 잘 전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직계손입니다. 이 말은 언약, 피언약, 복음, 본질 이걸 위한 집안이고 후대이고 전달된 자랍니다. 그게 에스라 선지자. 이 에스라의 뜻은 주께서 도우신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여러 가지 직함이 붙어 있습니다. 첫째, 제사장입니다. 둘째는 선지자라고 말씀했어요. 세 번째는 종교 계획자입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여기는 물론 율법을 여호와 율법, 모세로부터 전달 율법했지만 하나님 말씀 복음이에요. 이걸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누리고 실천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게 진짜 에스라입니다. 학사 에스라입니다. 여러 직함들이 쭉쭉쭉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복음을 위한 주의 제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왕 때의 제사장 스라의 아들이고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고 포로시대 현장에서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2차 바빌론 귀환 때 포로 귀환에 예루살렘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왕 때에 또다시 명을 받고 두 번째 2차로 귀환한 지도자이자 주의 종입니다. 벌써 에스라 선지자는 저 바빌론 즉 바사국에 있을 때 벌써 알았습니다. 성전 공사는 벌써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뭔가 있잖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가운데 10절 말씀이 한 절인데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사실 7장 10절에 에스라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올라간 이 중요한 회복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결혼했단 말은 그 자체도 그하지만 중요한 다 놓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천명을 하나님의 주신 천명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회복, 복음의 말씀 회복, 본질 회복을 위한 말씀 운동 그거 하도록 하나님께서 천명을 발견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바빌론 어느 강에서 출발해가지고 약 4달 걸렸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그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그 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보여준 천명, 이 무너진 이 복음, 말씀의 진지한 개혁, 이걸 회복하도록, 지금 우리로 말하면 말씀운동 회복하도록 이걸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 시대에 진정한 말씀 회복, 말씀 운동이 회복되고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진정한 복음, 말씀 운동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랑 회복하는 것은 말씀 회복입니다. 그와 동시에 이것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 때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좀 알고자 아무래도 연구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권위 있는 주석들 한 몇 가지 책을 전부 연구해보고 살펴봤는데 이런 해석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락방에서 이걸 해석했습니다. 첫째는 말씀 회복, 말씀 운동이고 두 번째는요, 종교 개혁입니다. 복음 회복, 말씀 회복 자체가 종교 개혁입니다.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성경대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러니까 그게 종교 개혁입니다. 에스라가 한 운동이 하나님 주신 천명이요. 그 말씀 회복 그 자체가 종교 개혁이에요. 전부 또 종교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에스라가 저 포로주에서도 회복했고 다시금 예루살렘 돌아와서도 회복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회당운동,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계획을 합니다. 키는 뭐냐? 말씀 회복, 말씀 집중, 다시금 잃어버린 이걸 회복하도록.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다락방 우리 전도운동을 통해서 진정한 현장에 3단체와 사단의 각인으로 완전 문화화된 모든 주관의 현장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가 다락방 초대교회가 시작한 그 복음운동, 예수는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단의 각인을 완전 바꾸는 오직 감람산 갈보리산 언약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말씀운동을 펴야 됩니다.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다락방이라 합니다.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기조를 합니다.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장로님 여러분들은 일생일대 한 개만 하면 됩니다. 그걸 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이 말씀 회복을 위한 내가 사는 지역 혹은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천명, 올바른 지교회 운동 그 하나만 일으키십시오. 역사를 나쁜. 아주 중요한 것인데 에스라가 말씀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살아나는 거죠. 뒤에 부분에 설교해야 되는데 전체를 살펴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동안 성전 공사 중단된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에 중요한 본질이 또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주의 종이 말씀을 회복하도록 선포하고 하는데 이게 전부 회복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렘넌트 또 여러분, 지난주에 렘넌트 대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은혜와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또 확인하고 잡고 왔습니까? 여러분 사건 문제 어려움 당할 때 혹은 핍박, 환란, 어려움, 불신앙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특히 어려움 당할 때 제일 먼저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야 됩니다. 말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천명,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잘못된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치유하십니다.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말씀 떠난 그 순간 내 삶이, 내 사역과 모든 게 있잖아요. 종교생활 됩니다. 본질로 쳐진 종교생활 되고 맙니다. 엉뚱한 길로 있잖아요. 다른 잘못 강인된 길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이때부터 진정한 말씀 회복 운동이 또 일어나고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려움 다 하거든. 어려움 와 있습니까? 어려움 없는 사람 없더라고요. 다 했어요. 사건 문제 안 오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도 오고 또 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놓치지 말고 말씀부터 찾으십시오. 말씀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진짜 말씀을 찾아내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거 발견하면, 그걸 붙잡게 되면, 찾으면 여러분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바로 그걸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게 가장 중요한 필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천명이자 미션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는 이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2차 포로교환 때에 또 여러 우리 제자들과 함께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걸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 회복을 위해 에스라 교환에서 와보니 이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천명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복음 혹은 본질을 회복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제자로 혹은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부름받아 서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에스라가 와보니까 또 에스라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이 운동할 제자를 찾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8장 부분에 가보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간절하게 애타게 일에 진짜 사역할 제자를 찾는데 레위 사람 찾는 데 있잖아요. 그 말은 제자를 찾는데 이거 같이 할 에스라가 찾을 때 한 레위 사람도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뭡니까?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복음 회복과 승전 섬길 전도 선교할 주역이 될 복음 본줄 회복할 제자들을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지파인데 아예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뭘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특히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또 우리 전도자 여러분, 그리고 주역될 앞으로 주역될 렘넌트 여러분, 복음과 본줄 회복과 그 다음에 갈보리산 언약 우리가 각인될 뿐만 아니라 이 갈보리산 언약 각인을 전달해야 되죠. 즉 전도 선교죠. 복음운동, 말씀운동 회복하는데 하나님은 진짜로 여기에 레위 사람 찾듯이 있잖아요. 여기에 쓸 제자를 찾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특히 중직자 여러분,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 모든 렘넌트 여러분, 여기에 귀한 제자가 되시고 쓰임받는 주역이 되시고 이 부르심에 응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가장 급한 거 본질 회복, 복음 회복, 말씀 회복. 교회 밖 현장, 사단의 각인으로 완전 멸망에 가고 있는 세상과 현장. 가장 시급한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공사 중단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시 완공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거 해야 될, 이거 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고 놓쳐져 버렸다 말이에요. 그 다음번 설교회 때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 기획운동이 또 일어납니다.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한 모든 걸 회개하고 계획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 회복을 위해 그건 하나의 그거
에스라 선지자가 1000명을 발견하고 이거 회복해야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중요한 1000명이 발견되고 하나님의 주신 1000명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로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귀중한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단의 각인, 잘못된 각인, 바꿀, 본질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말씀 회복을 위한, 본질 회복을 위한 각인 운동 진짜 세 개 일어나야 됩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게 결론입니다. 갈보리산 언약 각인 운동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이 각인 운동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문화, 그 잘못된 각인 바꾸는 길도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이 각인 운동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되시고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일어나 이제 렘넌트들이 가는 현장, 렘넌트들이 주역으로 쓰임받은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로 사단의 흑암의 문화, 각인된 것 바꾸는 역사가 진정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래 염려 안 합니다. 렘넌트 일어나면 그래서 우리 렘넌트 대회, 렘넌트 운동을 그래서 중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참된 능력, 각인 운동이 축복으로 주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입니다.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여러분에게 마가다락방 언약, 오직 성령으로,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진짜 참된 능력 힘입어 이 각인 바꾸는 참된 본질 회복 운동에 주역으로 다 쓰임받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의 1000명 발견, 오늘 이 시대 우리도 발견하여 하나님 사단의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린 이 각인들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갈보리산 언약으로 감람산 언약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 마가다락 언약으로 전부 바꾸어서 살리는 진정한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주의 정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